사도행전 22장 17절로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내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유대인의 편견이다. 요즘 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편이 갈려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렇게 매일매일 시끄럽게 떠들고 각종 매스컴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가 닫혀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굳게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더라도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것을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렇게도 말하고 또 세계관이란 말이라고도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안경을 쓰면 그대로 보여요.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다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편견에 갇혀 있으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게 혼자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저 사람 그냥 내버려도 그리고 끝날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이렇게 단체로 때로 이렇게 프레임에 갇혀서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온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
조상 대대로 붙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싹 없애버려야지만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침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유대교의 그러한 편견에 붙잡혀서 참 열심의 특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이렇게 가다가 정오쯤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던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스승 밑에서 배웠던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석학 밑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 배웠다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을 편견이 깨지려면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그 편견이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던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잘못됐다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들을 싹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만난 이후에 자기의 편견이 싹 깨졌어요. 그래서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이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3일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같이 가던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그 머리에 안수할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마치 그 편견이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것처럼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즉시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받습니다. 저도 83년도에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만났어요. 그 전에도 이렇게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내 신앙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변해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래도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이렇게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이렇게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한순간에 사람이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살아온 그러한 삶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저는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이제 기술자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깨너머로 배워서 이렇게 어떤 기술자가 된다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정말 기술자로 성공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83년도에 열심히 내가 회사에 갔다 와서 이제 저녁에 이 작은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설계를 해달라.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몇 달을 기도했는지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막 성경을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정말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느낌을 이렇게 받으면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전에는 성경 한 장도 읽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막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더 읽고 싶어요. 더 궁금하고. 그리고 읽으면 깨달아져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광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설계를 해주셨다면 그걸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는 것처럼 6카트로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83년도 말에 회사에 사표를 내고 84년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뭐 다니다 안 다니다 하다가 지금도 안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를 안 믿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런 형님한테 제가 학원비를 좀 달라. 제가 이제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학원비하고 교통비만 주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몇 번 얘기했는데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다가 그래 내가 집을 우리 형님이 목수거든요. 그래 집을 한 채 더 짓고 말지. 그러면서 이게 학원비하고 교통비를 줬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중학교 과정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설교 듣는 것처럼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선생님들이 강의하는데 그거 한 자도 안 놓친다고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3시간 정도 지나가면 머리가 띵 해요. 그러니까 하얘져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머리도 안 쓰면 녹슬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머리가 쓰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가 아파. 아무 생각도 안 멍. 근데 한 3개월 동안 그래요. 3개월 동안. 하루 이틀. 그런데 저는 첫 시간부터 계속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한 3개월 동안 한 3시간 정도 되면 그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하루에 7시간 막 6시간 7시간 공부를 하는데 한 3시간 이후에는 뭘 했는가 몰라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한 3개월 되니까 조금씩 머리가 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공부를 못했을 것이에요. 나는 안 돼. 돌머리야 안 돼. 그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고 그때 이제 배웠어요. 그렇게 앉아서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하는데 한 3개월 지니까 차츰차츰 이게 안 아프기 시작하고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과정 1년, 고등학교 과정 1년, 2년 만에 끝내고 이제 옛날에는 학력고사를 했거든요. 학력고사 6개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고등학교 과정 거의 마칠 때쯤에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폐 2기.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냥 잘 먹고 쉬래요. 약을 먹고.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하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봤는데 거기 그래도 공부해 놓은 거 있어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쉬라고 하는데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표하던 것을 점수가 있었는데 이룰 수가 없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결국 이제 89년도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84년도에 공부를 시작해서 89년도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89년도에.
몇 년 쉬다가 군대도 못 갔어요. 그때 몸이 안 좋아서 가장 안 좋을 때 이제 군대 이렇게 영장 나와서 검사 받고 이렇게 뭐 몇 번 검사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아마 포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전에는 내가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다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이 바울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후에라는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후에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곧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려 하거늘.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전에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이렇게 끌고 와서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이 증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던 도중에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거기서 꼬꾸라지고 변화되어서 이제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돌아와서, 그래서 거기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황홀한 가운데 환상을 봤다는 것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다시.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자.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동족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아니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편견에 꽉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자기가 전에 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교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로 총망받는 그러한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로서 정말 열심의 특심을 가지고 자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준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들도 아나이다. 지금 예수를 만나고 3년 만에 올라와서 이제 옛날에 같은 동료들이지요. 유대교의 동료들. 그때는 이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유대교의 총방맞는 그러한 후계자예요. 그러한 동료들 다 안다는 거죠. 자기와 같이 활동했던 그러한 유대교인.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성전에 올라왔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아무리 네가 말해도, 나를 증언해도 그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특별한 계기가 아니고서는 그 편견을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이 3년 만에 올라와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지금 다시 24년 후에 다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 땅에서 구제현금을 이렇게 모아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노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서버나까지 가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편견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24년 후에 그 유대인들도 어떻게 편견에 꽉 잡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다메섹 도상에 그것을 간증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 그 24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이렇게 주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때 올라와서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는가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4년 후에. 그리고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계속해서 이방에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이방 땅에서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24년 만에 올라왔는데 지금 다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로마 천부장에게 이렇게 지금 넘겨진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낼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잡혔을 때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자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끝까지 듣지 않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할 텐데 지금 이제 과거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때 뭔 일고 어떤 일이 있었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옛날에는 너희와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는데 내가 24년 전에 또 7년 전에 다메섹 도상은 이때로부터 27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렇게 떠나라고 해서 떠나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24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다시 오순절을 지키려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 것을 지금 21절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다시 옛날 것을 간증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차례인데 딱 이방인에게 갔다 보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듣고 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란 말은 개라는 말이에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는 중에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들이 네 말 들을 거 아니니까 너는 떠나라. 빨리 예루살렘 떠나라.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으로 알았는데 지금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특권의식에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 취급했어요. 이방인이라 개 취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면서 공중에 티끌을 날리면서 아니 저런 것이 뭐 어쩌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애버려라, 살려줄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옷을 벗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막 먼지를 날리고 그러면서 떠드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천부장은 로마 군대 장관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바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아직까지도 뭐 때문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잘. 그래서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이 이제 그 천부장의 영내로 이렇게 데려가라고 하면 왜? 죽이려고 지금 막 달려드니까 군중들이 유대 군중들이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하는데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왜 저렇게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지 그걸 직접 알아내기를 어떻게 알아낸다고요? 채찍질해서 신문에서 알아내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 법은 상당히 이렇게 공평한 그런 정의 이러한 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로마인들은 자기 나라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참 공평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좀 무시를 하지요. 막 잡아다 매기도 하고 또 패서 막 저기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천부장이 저는 잡아다 매고 채찍을 때려서 불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가서 이제 군사들 데리고 와서 그를 가죽줄로 매니까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인 나를 왜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재판을 뭐 잘못을 했으면 재판을 통해서 이 죄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이렇게 벌을 내려야지. 아니 재판당 없이 어떻게 직결 처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불공평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법이어고 나오는 거예요. 법이요. 우리가 빌립보에서는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지 않았고 어떻게 나중에 밝혔어요. 다 매흔씩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서 이제 죄수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니까 막 옥토가 움직이고 묶였던 그러한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그 옥문이 다 열리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죽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안도마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어찌해야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이 그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이 간수장이 뭐래요? 이제 그 천부장이 가서 이제 내 보내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 로마의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실컷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예, 천부장이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나간다. 여기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잘못했다고 하고 내보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묶여서 신문 당하기 전에, 채찍이 맞기 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밝혀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주님께서 어떻게? 너는 로마까지 가서 왕들 앞에서 내가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하는 사명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치거나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시민권을 내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26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아니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을 묶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로마 시민이라니까 천부장이 뛰어갔어요. 그래서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도 놀랐어요. 27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잽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천부장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돈을 많이 들여서 이것을 얻었는데,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 밑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도 로마에 큰 공을 세우거나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제 부모나 선대들이 어떤 큰 공을 세워서 아마 시민권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방 땅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 가정이 부유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유학 가서 어렸을 때부터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최고의 석학 밑에서 이렇게 배워서 촉망받는, 미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유대교에서 촉망받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청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했어. 담역색에 가다가. 근데 그게 왜 그랬다고요?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변했다고 지금 간증을 했던 거예요, 앞에.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 3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24년 후에 이제 다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죠. 이때 로마 시민권이면 지금의 어떤 미국의 어떤 시민권보다 훨씬 더 어떻게 가치가 있는 그러한 시민권자예요. 당신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한 때에 이 시민권자라는 것은 그 어디 가든 그 로마가 다스리든 어느 나라에 가든 다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는 이렇게 보호를 받고 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9절에 보세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때문에 두려워하니 오히려 이 천부장이 두려워해요.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바울을 가족들로 묶으라고 명을 했으니까 재판도 안 하고, 잘못하면 자기 어떻게 군대 장관직이 박탈당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함부로 못해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을 했더라도 적법한 재판 절차를 위해서 이렇게 거기 합당한 벌을 가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로마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천부장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 정식 재판을 연다는 거예요. 정식 재판을 연다는 거예요. 어제는 불법으로 했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정식 절차를 밟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뭐 무슨 잘못을 했는가, 왜 유대인들이 그 난동을 피우는가, 이것을 재판을 통해서 이제 밝히기를 원해서 이제 지금 재판을 하는데, 누구 앞에서 재판을 해요? 이 공회, 우리로 말하면 이 사두공회는 이 70명, 또 대제사장이 거기에 의장입니다. 어떨 때는 뭐 71명, 그래서 또 뭐 72명을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온 공회 앞에 이렇게 모으라고 이렇게 천부장이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이니까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서, 이 천부장 영내에서 이렇게 데리고 내려가서, 이게 성전 서쪽 끝에 이렇게 천부장 영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데리고 내려갔다는 것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그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웠다는 것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많이 배워야지만이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만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다. 맞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편견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뭐 돈이 많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환경,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아무리 강건하게 살아도 뭐 한 120년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편견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이 옳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오고 이렇게 살아온 방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아니고서 그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공고히 합니다.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유대교의 편견에 꽉 잡혀, 특권의식에 꽉 잡혀있던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금 유대교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고 오순절에 이렇게 열심히 올라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죽여라! 살려둘 수 없다! 지금 데모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온전한 그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의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어디 찾아다녀서 깨달았습니까? 바울이 정말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은 그 바울을 찾아오셨어. 그 원수를 찾아오셨어. 그를 변화시켰어. 그 이방의 사도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족, 안타까워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와서 3년 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황홀 가운데 뭐라고 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나를 증거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너는 어쩌라고 해?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방인에게로 가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할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할 일은 없다. 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네 말은. 이미 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다른 사역자들을 세워놨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방 네 사명 감당해. 그 말이에요. 다시 3년 만에 왔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방 땅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자 우 일어난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 그 가짜다 이 말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저건 말도 안 된다. 저건 이단이다. 저거 잡아 죽여라. 살려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면,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우리 눈을 뜨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달려서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이제 우리가 만났던 그 복음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변화된 그러한 계기로 이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